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줄을 하나 끼워 놓으시고 에베소서로 가서 6장의 말씀 18절 19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우리가 사순절 1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미래가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현재의 위기를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며 근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생각해 볼 때에 나를 떨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우리가 떨 수도 있겠고, 아니면 경제와 물질에 있어서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끝장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남편과의 갈등, 봉합되지가 않죠. 아내와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치를 떨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격변기 가운데 금요일에 저에게 양쪽에서 문자가 다 왔어요. 저를 진보로 여기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보수로 여기는 친구들은 병이 하나 죽을 것 같다, 밥맛도 없고 무기력하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이민 가고 싶다. 우리도 신앙 공동체가, 그래서 저는 소망을 봅니다. 우리는 보수도 절반, 진보도 절반. 그러니까 아마 우리 중에 절반은 아주 낙심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중에 절반은 그래도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격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되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찬송 드린다라는 것은 이 민족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이전에는 결코 체험하지 못한, 이전에는 결코 들어보지 못한, 이전에는 결코 너의 눈으로 보지 못한 그 놀라운 일을 너의 앞에서 펼쳐 보이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변화의 위기 가운데 사실 우리가 생존의 위기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래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 AI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전개될지 아무도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파산 직전인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감정적으로 고립되어서 우울과 어둠 그 가운데 그냥 이렇게 놓아버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또 정치적인 이런 어떤 혼란이 있죠. 지금 혼란이 그래도 이제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제 종식되어지겠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나를 일으킵니다. 나로 새롭게 하고 나로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과 3절을 우리가 한번 깊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내가 반드시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반드시 응답할 것인데 왜 내가 너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동선을 세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로 증명되어지고 보여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여호와. 여기에 등장되어지고 연상되어지는 단어 세 가지가 놀랍습니다. 이를 행하신다, 이를 만드신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과 동성과 일하심을 예레미야 33장 2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기서 일을 행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싸죠. 이거 외우기도 쉽죠. 아싸, 창조한다라는 뜻인데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여기서 만들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도 창조하다라는 것인데 단어가 달라요. 야차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신비가 있고 능력이 있죠. 절대 주권이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가는 곳에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조하다라는 바라가 연상되어지기 때문에 창조하다, 바라는 구약에서 정확하게 44회에 사용되어지는데 무조건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어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아싸도 그러하고 야차로도 그러하고 바라도 그러고 다 창조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사용되고 있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 세 가지 단어 아싸, 야차르, 바라를 동원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다 달라요. 의미가. 아사는 이런 겁니다. 기존의 재료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것을 사용해서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6절에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 항성과 행성을 만드셨다. 이때의 재료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개선 창조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야차르는 똑같은 단어 같이 여겨지지만 의미가 좀 다르죠. 창조하다라는 뜻은 똑같지만 이 야차르는 아주 정교하게, 아주 치밀하게, 세밀하게 만들 때 야차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할 때 이 야차르가 사용되어지죠. 굉장히 정교하게 무언가를 창조할 때. 그러나 바라는 아싸, 야차르와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창조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있죠.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변화됨이 없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왜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지 않는가? 그때에 아사의 창조가 일어나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창조의 역사, 이런 거겠죠. 나에게 아주 조그만 생명의 호흡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아사의 창조를 행하시면 내 조그만한 생명의 호흡이
크고 강한 군대와 같은 생명력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지어다. 나에게 조금 있는 능력이 아사의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재하시면 그 능력이 크고 강한 능력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나에게 있는 작은 물질이 정말로 놀라운 아사의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작은 물질이 1000배 놀랍게 극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아사의 창조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야차르의 창조도 필요하죠. 어떤 혼란,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손을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손을 대셔서 개입하시고 만지심으로 아주 질서 있게 새롭게 이 야차르의 창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내 인생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표대가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이 야차르의 창조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야 민수야, 넌 꿈이 뭐니? 그러면 이 야차르의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시면 민수가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 딱 인생의 표대가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은이, 내 인생의 표대가 세워졌어. 아 그래, 너 하은이만 요즘 그러는 것 같아. 우주, 거기 옆에 와 멋지다. 현민이, 이름 알아요. 예, 현민아 목사님 너 이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인생의 표대와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또렷해지고 명확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야차르의 창조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창조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바라의 창조입니다. 나에게 능력 자체가 없어요. 나에게 아주 지혜 자체가 없어요. 그때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혜 자체가 없어요. 그때에 바라의 하나님이 오십니다.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다면, 내가 바라의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을 창조하는 바라의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오늘 본문에서 언제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언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아사의 창조의 역사, 야차르의 창조의 역사, 바라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이 심지어 외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나에게 생깁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나에게 창조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내게 없다면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사의 하나님도 체험해야 되고요, 야차르의 하나님도 체험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바라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내게 없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1절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히브리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언제 임하냐면 갇혀 있을 때 임합니다. 내가 만약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임재는 성경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힘주어서 요청하고 권면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임재한다. 말씀이 나를 뒤집어 씌우면서 나에게 역사한다. 여호와의 말씀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10대, 20대 가운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것은 마약이죠. 그리고 동성애가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오스기스니 박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미국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2%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2%밖에 되지 않는 그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70%에 육박하는 크리스찬보다 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게 문제다. 정확하게 짚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폰의 그 수석 디자이너도 뭐 동성애자고, 월트 디즈니의 만화의 뭐 총괄적인 것을 담당하는 사람도 이 동성애자고, 이러니까 영향이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 가운데 임재해야 합니다. 하람이 가운데 임재해야 되고, 건이와 소희 가운데 임재해야 되고, 임재해야 합니다. 우리 은규 가운데 임재해야 돼요. 건이 소희 가운데 임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새롭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예배 1시간 가운데 내 심령을 움직이는 말씀을 만날지어다. 그 말씀에 영향받을지어다. 사실 예레미야는 주저하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냐면, 내가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거절합니다. 말을 하지 못한다. 나는 어린아이다. 이것은 사실은 어려서 말을 못한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그 시대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철저하게 비주류 인생이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아나돗 계열의 제사장으로 아비아달 계열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아비아달은 다윗 시대에 정말 크게 쓰임 받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때에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죠. 그러나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죽여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에게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기억하고 아비아달을 살려서 아나돗으로 유배시키고, 그렇게 유배당한 제사장의 계열, 그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비주류이고 그의 가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희 가정에 무슨 상관이냐? 너희 가정이 이혼을 했건 너희 가정이 콩가루건 내가 너를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레미야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저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말을 구사할 언어적인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갇힐 수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에, 매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건강히 질병에 묶여 있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재할 때입니다. 물질에 완전히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무너져서 방에 틀어박혀서 세상에 나가기가 무서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에 말씀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고난을 그림으로 묘사하죠. 하박국은 이렇게 고난을 묘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끊어졌다라고 그의 고난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야기하죠. 다윗은 그가 처한 고난과 환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 내가 다 놓아버리고 싶다. 히스기야가 표현하는 것이 제일 마음이 아프죠. 오늘은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도다. 나도 아이도 오늘 다 죽게 되었도다.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는 경제의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환난도 우리에게 닥칩니다. 골짜기 같은 고난도 있고, 해산할 힘이 없으므로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이도 다 죽게 되어져 버리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덤에 갇힌 것과 같다. 내가 무덤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그의 생명을 담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방팔방으로 막혀버림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레미야를 자유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유할지어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자유할지어다. 세상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 갇힌 예레미야를 자유케 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은 그 무덤과도 같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시켜 나가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지성이 반응하고 나의 감정이 반응하고 나의 의지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임재하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명쾌하죠. 3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므로 말미암아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어떤 기도일까요? 부르짖는 기도는 일단 고상한 기도는 아니겠죠. 세련된 기도는 아니겠죠. 뭐 또박 논리정연하게 하는 기도도 아닐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로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기도겠고 가슴이 찢어지는 기도고 애간장에 타는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는 너는 나의 발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거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에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주어지는 통로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놀랍게도 임하는 놀라운 길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오늘 3절로도 하나님이 도전하시죠. 부르짖어 기도해라.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 아사의 창조의 역사, 야차르의 창조의 역사, 바라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도 제 눈앞에서 놀라운 일, 새로운 창조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경제에 묶였던 분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정말로 경제에 묶여서 같이 중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가 남겨두셨던 유업이 나타났어요. 땅 3,000평 아버지가 남겨두셨던 유업이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이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췌장암에 걸렸던 분이 깨끗하게 취함을 받게 되어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뇌출혈로 쓰러지신 목사님이 제 앞에서 뛰고 찬양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사실 이것 때문에 달려온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너무나 명확하고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다쳐요.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다칩니다.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다친다. 말하지 않으면 다친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축복의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유업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그 시작부터 축복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그 계보가 흘러감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흘러가죠? 축복의 계보가 우리가 놓쳐버린 멜기세덱이 있죠. 멜기세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요셉 지파, 그리고 이제는 또 갈렙 지파로 그렇게 흘러가는 축복의 계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특징이 있죠. 말하지 않으면 다칩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막힙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닫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이삭의 축복은 닫혀버립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 축복도
다쳐버립니다. 야곱이 그의 12아들에게 축복을 말하지 않으면 그 아들들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주는 자가 그 축복을 말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기도하지 않으면 막히는구나. 그렇다고 뭐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격자였습니까? 뭐 야곱이 대단한 뭐 믿음의 헌신을 했습니까? 아니죠. 형편없을 때죠. 그야말로 형편없을 때 아닙니까? 그러나 축복을 주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의 그 믿음의 상태, 인격의 그런 고결함,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였을 때에 그 축복은 열려지더라. 이것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축복을 주는 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축복을 주는 자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날 때 축복을 주는 자의 권세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작동시키십시오.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멜기세덱 제사장인데 만일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으면 기분 나빠. 아브라함은 전 사나이가 아니야. 어떻게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누이라고 속여. 나는 저런 인간이랑 상종하지 못해. 멜기세덱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막혀버렸을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요, 근데 이삭을 축복하지 않았다면 이삭의 축복도 막혔겠죠. 이삭은 사실 야곱을 첫 번째는 속아서 축복하고 두 번째는 속은 걸 알고도 축복하죠. 이게 사실은 이삭의 축복의 백미 아닙니까? 엄청나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의 상태는 정말로 형편이 없죠. 거짓말쟁이, 사기꾼.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삭의 입장에서. 에서를 나는 사랑하는데 에서에게 축복하라고 내가 정말로 온 힘을 쏟아서 축복했는데 알고 보니까 야곱이 거짓말 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야곱을 또 축복합니다. 에서도 축복합니다. 제가 만약 야곱이라면 솔직하게 요셉, 그리고 여러분 손주가 얼마나 이쁩니까? 저도 손주 나면 다 해줄 것 같아요. 버릇 없거나 말거나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것 같아요. 하나 너도 손주, 너는 아직 시간이 멀었구나. 함부로 이렇게 지적하면 안 돼요. 우리 중고청이 컴플레인해서. 손주 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제가 야곱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요셉, 그리고 그 손주들 에브라임, 므낫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주를 엄청 축복하고 그 원수 같은 인간들, 아니 요셉을 팔아넘겨? 아니 형제인데 그것도 노예로 팔아먹어?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어? 그 인간들 있잖아요. 그 4명 형제들, 유다를 포함해서 난 절대 축복 안 해. 그러면 또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주는 자가 축복을 선포하지 않으면 막히더라. 솔직히 저도 고백하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직도 안수기도가 별로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안수하며 기도하는 게 굉장히 낯설어요. 왜냐하면 저도 누가 제 머리에 손을 얹는 게 싫고 저도 남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게 싫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 머리에 손 얹으면 막 이건 솔직하게 또 막 이게 깨끗이 씻습니다. 약간 제가 그래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죠? 근데 깨끗이 씻습니다. 뭔가 찝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태의 복으로, 젖먹이의 복으로 하나님 이 백성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다친답니다. 말하지 않으면 축복도 다치고요, 말하지 않으면 믿음의 흘러감도 막혀버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복음의 순서를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 외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자녀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다칩니다. 기도의 측면에서도 동일하지만 말씀의 선포도 동일하죠. 로마서 12장 말씀 그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제가 페미니즘을 정말 깊이 연구했습니다. 에모리에서 공부할 때 뉴섬이라는 정말 페미니즘의 대가 교수님이 있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 비천하고 천대받고 소외받았던 여인들을 돌보셨구나. 그러니까 페미니즘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결혼을 안 해요. 페미니즘에 심취하면 결혼을 안 해.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의 주장과 유력한 인플루언서의 삶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참고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하다. 이게 솔라 스크립트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이전에 난 독신이 좋아, 그 원수 같은 인간 만나서 지긋지긋하게 평생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어, 난 강아리 한 마리 키우면서 욜로적으로 나 행복하게 내 인생을 나 혼자 살 거야, 그러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말씀의 증언은 명확하죠. 독신은 아주 특별한 은사다, 특별한 사명이다. 그거 외에는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네 인생을 경영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증언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독신은 아주 특별한 은사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은사야,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은근슬쩍 우주라든지 그렇게 애를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셋을 낳아라, 딸 셋을 낳아라. 셋이 많다면 아들 둘을 낳아라. 몇 명 낳을 거야 하나님? 몇 명 낳을 거야 애기? 몇 명? 하람이. 그래. 너. 그래. 미안 앞에 앉아서 미안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막히고 이 믿음의 유업이 흘러감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시기 아닙니까? 이 2달 동안에 또 우리나라의 운명이 새롭게 정해질 터인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보수 진보가 다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삼성 반도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은 내가 죽더라도 가정을 지키는 게 당연한 것이죠.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죠. 가장은 내가 죽더라도 가정을 지켜야 되죠. 자식이 병에 걸렸으면 부모된 내가 내 자녀를 치료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나의 아내가 지금 쓰러져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아내를 일으키려고 몸부림친다.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니죠. 당연한 일이죠. 예수를 믿는데 조국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새벽 기도한다.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지키겠다고 움직인다. 이거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이 나라의 민족 지켜야 하고 우리가 이 동성애는 절대 안 된다. 이건 특별한 게 아니죠.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다칩니다. 말하지 않으면 다치고 선포하지 않으면 막힙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전투기는 랩터 20이죠. 랩터 20이 4대가 떴는데 북한이 항공기가 960대가 넘어요. 전투기가. 그런데 김정은은 벙커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최신의 전투기를 4대를
960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랩터 전투기를 움직이는 연료가 고갈되어져 버리면 이 랩터 22는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신앙의 심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심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6장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F-22 최강 스텔스 전투기를 주셨다고 밝힙니다. 그게 전신갑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대요. 전신갑주. 바울은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때 로마 군대는 힘이 있습니다. 왜 힘이 있냐면 로마 군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했기 때문에 다른 군인들과 다른 것입니다. 완전 무장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주셨고 의의 흉배를 주셨고 병원의 복음의 신을 주셨고 믿음의 방패를 주셨고 구원의 투구를 주셨고 나의 구원을 누가 흔들겠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전신갑절한 최강의 무기를 주셨는데 그 연료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었죠. 그 연료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이 모든 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기도가 없으면 진리의 허리띠가 기능하지 못하고요. 기도가 없으면 의의 흉배가 무력화되고요. 기도가 없으면 평안의 복음의 신, 그걸 내가 신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하게 되어버리고요. 기도가 없으면 나의 믿음의 방패도 부서져 버리고요. 기도가 없으면 나의 구원의 확신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이 그저 그야말로 설교가 설교로 들리는 것이죠. 설교가 그야말로 설교로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영적 전쟁의 결론은 기도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성경에서 기도는 대략적으로 56가지의 기도가 있죠. 면벽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 그리고 손을 들고 하는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 마쳐버리고 합니다. 제 군목 선배님 중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번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왜 목사가 됐는지, 그리고 자기 형이 왜 목사가 됐는지. 자기와 자기 형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서는 막 이렇게 버스가 지나다니잖아요. 예. 근데 형님이 막 뛰어다니다가 막 천방지축이었겠죠. 우리 애기들 보면 그렇죠. 천방지축이잖아요.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그만 대형 시내버스에 치였답니다. 자기가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형 배를 대형 시내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형 시내버스 바퀴가 자기의 형 배를 지나갔어요. 근데 형이 버스가 지나갔는데 훌훌 털더니 그러더니 또 막 뛰어놀았대요. 자기 형이랑.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대요. 왜 하나님이 이런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까? 근데 자기가 정말 싫었던 게 맨날 그렇게 자기 엄마는 그렇게 교회만 가면 울면서 기도했대요. 울면서. 저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게 싫은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죠. 왜 이렇게 맨날 울어? 교회만 가면 울고 맨날 우리 엄마한테 맨날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막 애처롭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다칩니다.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세요. 자녀들에게도. 아멘. 그 놀라운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말하지 않으면 다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한번 만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답답하십니까?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였고, 예레미야도 오늘 무덤과 같은 감옥에 갇혀서,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문을 열어젖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런 소망 품어왔으면 좋겠어요. 나의 자녀가 나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엄마, 나 이제 하나님이 기대가 돼. 엄마, 나 설레는 꿈이 생겼어.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돼. 우리 자녀가 나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예레미야는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사의 창조의 역사를 내가 너에게 이루기를 원한다. 야차르의 창조의 역사를 내게 이루기를 원한다. 너의 있는 것이 더 생명력 있게 변화되어지고, 너의 모든 것이 인생이 뚜렷해지고 명확해지는 그 창조의 역사 내가 너에게 이루기를 원한다. 너에게 없는 그것 내가 창조함으로 너에게 있어야 할 그것을 내가 창조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저 흘러가는 말씀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설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